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금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여러분이 만난 영적 전투를 힘있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의 막간입니다. 특별히 12장과 13장은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근원을 보여주며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바로 그 막간의 시작입니다. 그 내용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표징으로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상징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 큰 표징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의 큰 표징으로 나타난 한 여자는 해를 둘러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아기를 뵌 여자에게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3절에 다른 표징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입니다. 붉은색은 피 흘림과 살인을 7머리와 10개의 뿔은 완전한 권위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용이 가진 권위와 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용이 누구인지 9절에 나옵니다. 큰 용, 옛뱀, 악마, 사탄,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옛뱀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태어나는 아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절의 여자는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5절에 여자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와 용은 상징으로 말하지만 아이는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남자아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아기는 5절에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시아 시편인 시편 2편 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기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심으로 메시아의 이야기를 그의 탄생과 승천으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 즉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십니다. 광야는 실현과 보호의 장소이자 영적 피난처이며 훈련과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충성된 증언자로 성장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일어났지만 땅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해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으나 부활로 사탄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하늘에서 큰 소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승리 안에서 승리하고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했는데 왜 믿는 자들인 우리는 계속적으로 환난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땅에서 쫓겨난 악마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화가 나서 땅으로 내려와 화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 땅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위를 상실하고 내쫓긴 사탄은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성도들은 사탄의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의 피난처로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사탄의 박해는 계속되어 강물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참소와 거짓과 위협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물을 삼키며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의 핍박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자 17절에서 18절에 사탄은 여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 분노합니다.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과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바닷가로 이동해서 이제 모래 위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기까지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활동하는 사탄은 땅에서 영적 전투를 계속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날마다의 삶에서 교회인 우리는 영적 전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한 절에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승리의 첫째 비결은 어린 양의 흘린 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에 그의 참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으니 예수의 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둘째 비결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미혹하는 사단은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알고 말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결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숨을 건 사랑으로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목숨을 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믿음과 말씀으로 힘있게 싸우라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믿음과 말씀으로 힘있게 싸우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자녀들에게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 놓은 싸움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그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 성경학교 금요회로 아버지 찬양과 그림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우리 멘티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깊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과 그리고 아버지 주일까지 있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27일부터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에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